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PPT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또 마이크가 주중에 고장이 나서 빨리 구매한다고 했는데 좀 마땅한 게 안 나타나서 지금 구매 중인데 어떻게든 이렇게라도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기에 신경 쓰지 마시고 조금 은혜 떨어지시더라도 말씀에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여전히 코로나의 소식은 들려오고 있고 또 거기에 더해서 북한으로부터도 안 좋은 말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었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또 이렇게 여러분을 뵐 수 있게 된 것이 참 얼마나 기쁨이고 감사이고 마음에서 참 좋은 마음들이 우러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 참 마음에서 넘쳐나게 됩니다. 그 영광을 품고 기쁨으로 오늘 주님의 말씀을 준비해왔던 한 주간이었던 것을 되돌아보며 여러분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게 된 것이 참 정말 감사하고 영광임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이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서로 사랑 고백하고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사랑 고백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생을 흔히들 목적지를 향해 바다들 가로질러 가는 항해로 비유합니다. 어린 아이에서부터 나이 많으신 성도님들에 이르기까지 각자 항해의 항로를 따라서 지금 가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부모님의 품 안에서 자랄 때는 잘 모르지만 이제 결혼을 하고 각자의 가정을 이루어서 살아갈 때에 그 앞길이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배와 같다라고 사람들은 말하곤 합니다. 끝없이 펼쳐진 그 바다가 어떨 때는 한없이 잔잔하기만 하지만 폭풍우가 거세게 몰아칠 때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휘몰아치는 그 모습처럼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한없이 평온할 때가 있었는가 하면 하나의 문제에 휘말리게 될 때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형편으로 몰아 넣어지는 그런 때와 시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분들이 얼마 되진 않지만 가만히 보니까 다양하게 있어요. 10대도 있고 10대도 있죠. 10대도 있고 20대도 있고 20대 있네요. 네, 30대는 30대가 없습니다. 30대 안 계시고 40대 계시고 50대 60대 네, 다양하게 있습니다. 초등학생부터 중학생 고등학생까지 대학생까지 있네요. 네, 얼마 되진 않지만 많은 스펙트럼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항해는 지금 어떻습니까? 인생을 항해라고 말해도 될 것 같습니까? 평온한 물 위를 여유 있게 지금 항해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폭풍의 중심 속에서 숨을 거세게 몰아쉬면서 사력을 다해서 지금 싸우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인생의 항로는 지금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 말씀은 큰 바다를 향해 항해하고 있는 그 한 배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배 안에는 276명이라는 인원이 승선하여 있고요. 그리고 그 인원 중에는 100명 이상의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군사들을 인솔하는 백부장, 그리고 그 배를 조종하는 배에 관련된 선원들, 사공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군사들에 의해서 포승줄에 묶여서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로 향하고 있는 죄인들이 그곳에 승선하고 있었습니다. 그 죄인들 중에는 이제 생의 마지막 목적지를 향하여, 그 목적지인 로마를 향하여 죄인의 신분으로 군인들의 그 호송을 받으며 가고 있는 바울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해서 이 배 위에 지금 올라가 있습니까? 바울은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강력한 빛과 음성을 듣습니다. 예수님의 빛과 예수님의 음성이지요. 그 음성을 듣고 그 빛을 본 이후로부터 자신의 모든 생각과 가치 체계를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으며 처형하던 일에 앞장섰던 그가 이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살아갑니다. 잡으며 처형하던 그가 잡히며 처형당하는 그러한 신세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자신이 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찾아다니며 3차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진행합니다.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합니다. 유대교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율법 의식들과 형식주의들을 깨우치는 일을 하였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잘못 전하고 변질된 복음을 전하는 그 거짓 교사들에게는 바른 복음과 새로운 말씀, 정확한 진리의 말씀을 세우는 그 일을 바울은 일생 동안 해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전도여행인 3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자신을 파송해 주었던 그 안디옥 교회로 가지 않습니다. 안디옥 교회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당시에 복음의 출발지였던 이 예루살렘에는 이미 예수 복음을 더 이상 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과 정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과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들이 예루살렘에서 자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일평생 예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으로, 유대인이었으면서 유대인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왔기에 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자지도 않고 먹지도 않은 사람 40명이 결성이 되어서 바울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기만 하면 이 바울은 이제 죽을 거다, 잡힐 것이다, 이제 더 이상 살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라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아니다, 나는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3차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셨고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방 사람들도 유대인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은혜를 내가 목격하였고 내가 보았고 내가 전하였던 이것을 예루살렘에서도 전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고통받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며 위로하고 격려하고 일으켜 세우는 일을 나는 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나는 이 마지막 때까지, 마지막 땅끝이라고 여겨지는 로마에게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내 삶을 마감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3차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이 바울은 예상했던 대로 그곳에서 유대인들에게 붙잡힙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바울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몰려와서 바울을 그 자리에서 바로 죽이려고 하죠.
그때에 예루살렘에서 이 바울을 둘러싸고 일어난 이 소동으로 인해서 급하게 로마의 군사들이 출동합니다. 그래서 죽을 위기에 있는 이 바울을 로마의 군사들이 압송하기 시작하죠. 보호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바울은 로마의 군사들에 의해서 끌려다니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리라는 강력한 소망과 사명을 붙잡으며 예루살렘에서의 모든 유대인들의 그 거짓 모함과 죽음의 위협의 자리를 오히려 진리를 선포하며 예수 이름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전파하였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이 총독과 모든 정치 지도자들은 이 바울에게 유대인의 율법과 하나님을 못 오겠다라고 하는 이 누명을 덮어 씌워서 정치범으로 몰아서 예수님처럼 처형하려고 하였죠. 그러나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이 바울이었기 때문에 함부로 처형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군사들에 의해서 붙잡혀 억울한 죄명을 덮어쓴 죄수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상황을 역시 또다시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습니다. 바울의 마지막 소망, 마지막 사명, 그것은 로마에게까지 가서 황제 가이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인 자신의 그 시민권을 사용해서 예루살렘 공회에게 요청합니다. 항소합니다. 나는 가이사의 재판을 받고 싶다. 항소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항소가 받아들여져서 포승줄에 묶여서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로 끌려가는 배에 로마로 가는 배에 끌려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비록 죄를 덮어쓴 부분은 너무나 마음 아프고 고달픈 현실입니다. 그러나 사명의 관점에서 볼 때는 더없이 좋은 기회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만약 혼자서 로마로 가게 되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뱃삭도 들 것이지만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지금 몇십 명이 40명만 지금 성경에는 표현되어 있지만 아마도 밥을 먹지도 않고 바울이 죽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40명이었지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은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디에 어떤 모양으로 포진되어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가는 길은요 너무나 멀고 험합니다. 그 중간에 바울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울을 100명 이상의 군사들의 그 호위에 둘러싸여서 안전하게 지금 비록 죄인의 신분이지만 배를 타고 로마로까지 지금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느끼기에는 너무 고달프고 피곤하여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듯 느껴지는 이런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명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신다면 하나님의 행하신과 놀라운 역사의 모습을 발견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환경보다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상상할 수 없는 사명의 길로 이끌고 계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며 다시 소망 가운데서 일어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배경에 의해서 바울은 배에 올랐고 그 배는 지금 로마를 향해서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교통편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요,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직항이 없었습니다. 비행기는 말할 것도 없이 없었고요, 배로 가야 되는데 배가 한 번에 가는 배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객선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가는 것입니까? 주로 나라와 나라 사이를 오가는 무역선들을 그 시간에 맞춰서 빌려 타고 그래서 몇 번 갈아타는 일들을 반복해서 로마까지 가게 된 것이죠. 이 바울을 호송하던 이 백부장과 군사들과 이 죄인들, 죄수들이 그 로마까지 갈기까지도 여러 번 갈아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레데라고 하는 섬에서 그레데의 섬에 있는 작은 항구 미항입니다. 미항에 잠시 머물렀다가 배를 갈아타게 됩니다. 그때는 겨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미항에서 겨울을 지내고 우리가 출발하는 것이 더 안전하겠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선원들과 그리고 다른 관련자들은 미항이 겨울을 나기가 조금 불편하였던 것 같습니다. 빨리 이 미항을 떠나서 베릭스라고 하는 벨릭스 하여튼 그 다른 장소의 항구를 가서 겨울을 나자 하면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마침 남풍도 불어서 이제 가려고 하는
해류나 바람의 조건이 너무나 딱 맞아서 이제 출발하는 것이 적기다 하여서 출발하였던 것이죠. 미항에서. 그런데 바울을 호송하던 그 배는 출발 후 얼마 되지 않아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날씨는 겨울이고 매우 춥고 폭풍은 매우 강한 그러한 바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상황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이 만난 이 폭풍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들 그들의 손으로 내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아멘. 너무나 무서운 풍랑을 만났습니다. 좀처럼 사그라들 기세가 보이지 않는 위험하고 거센 풍랑이 지금 지속되고 있습니다. 사공들의 모습은 자신들이 가지고 온 이 짐들을 버리기에 바쁩니다. 조금이라도 배가 이 바람을 뚫고 생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다 강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에 필요한 기구들마저도 이제 버리고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놓여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여러 날 동안에도 해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는 이 깜깜함 중에 바람과 싸워야 하는 그런 시간이 계속되어집니다. 또한 파도도 거세고 몰아치기 때문에 파도와도 싸워야 하는 상황이 되어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살 소망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큰 고통과 시련과 폭풍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요, 이러한 일들이 계속 지속되고 고통의 나날들이 계속 연결되어지면 소망을 잃어버리는 것이 보편적으로 그러한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오늘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느꼈던 그 공포와 압박과 두려움에 감싸이게 되어서 살 소망을 잃어버리는 것이 어쩌면 인간의 모습으로 볼 때는 당연한 것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비록 그 배 안에 가장 비참한 모습, 가장 낮은 자의 모습, 죄인의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붙잡고 계셨고 그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바울은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크나큰 폭풍을 만났을 때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돈이 있어서 아니요, 사람이 있어서 아니요, 환경이 좋아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을 때 우리의 심령에서는 소망이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바울이 왜 어떻게 그 소망을 붙잡고 있었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21절부터 25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21절부터 2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그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으리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바울은 며칠 동안 지속되는 이 거센 폭풍 속에서 소망을 전합니다. 안심하라 말을 전합니다. 너희에게 아무런 손상이 없을 것이다. 다만 배만 파손을 입을 것이다 말합니다. 어떻게 바울이 그곳에 있는 자신보다 더 멋진 사람, 더 나은 사람, 더 힘이 있는 사람, 더 높은 사람, 더 형편이 나은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바울은 지금 꽁꽁 묶여있는 죄인의 신분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반드시 너를 가이사 앞에 세울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너에게 붙이셨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의미입니까? 바울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명, 바울에게 주신 그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그 사명을 반드시 이루게 할 것이다. 그리고 사명을 이루는 데에 함께하는
그 동행자들 모두 구원을 허락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복음 속에서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고백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 바울의 고백을 가슴 깊이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인생의 항해 가운데에서도 수많은 폭풍과 바람과 거센 파도를 맞이하게 될 것인데, 그때 이 고백을 주님 앞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 고백하심으로 살 소망을 함께 공유하시며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하였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세 가지만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울은 폭풍 중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는가 하면 내가 속한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23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아멘. 내가 속한 바, 내가 속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며칠째 동안 지속되는 이 망망대해 바다 한가운데에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그곳에서 살 소망을 잃어버린 많은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을 전하며 생명을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내가 속한 하나님께서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바울이 자신의 근본됨, 자신의 소속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밝히고 있는 모습입니다. 비록 죄인의 모습으로 포승줄에 꽁꽁 묶여있는 모습을 하고 그 뱃속에서 한 구석에 자리 잡고 있지만, 백부장과 군사들은 이 선장들과 선원들의 말보다 바울의 말을 더 믿었다라고 성경을 읽어보시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상황과 환경에서 목숨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큰 풍랑 속에서 바울은 자신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고 믿었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될 것이라는 것을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이것은 바울이 고백하였던 하나님, 내가 속한 하나님인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을 붙잡고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바울이 기록한 13권의 서신서를 살펴보면 너무나 분명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13권의 서신서에서요, 정말 자주 기록한 말씀, 단어,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이 말을 무려 30번 이상을 쓰고 있습니다. 인 크리스토스. 이것은 뭐냐면 자기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속하여 있는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모든 순간 매일매일의 시간 속에서 내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지를 인식하고, 누군가가 과도하게 여길 정도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예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회색지대에 앉아서 내가 믿는 자인 것처럼도 생각하기도 하고, 아니면 때때로 믿음이 없는 자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가기도 하는 이 모습이 아니라, 모든 순간순간마다 예수 안에서,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인 크리스토스, 나는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정말로 인생의 크나큰 위기,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드는 그 절망 속에서도 내가 속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의 삶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 두 번째는요, 바울은 그 폭풍 중에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보십시다. 23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십시다. 있습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아멘. 내가 속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의 분명한 소속과 자신의 정체를 밝힌 이 바울은 계속해서 폭풍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내가 섬기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는요, 바울이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일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온 삶이었다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성도님들을 많이 만납니다, 목회를 하면. 근데 모든 분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 보면요, 모든 분들이 그 말처럼 그렇게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 주님이라고 말은 하는데 헌신과 순종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고개를 돌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하는 대로 가는 거죠. 자신이 만들어 놓은 믿음의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제시하고 있는 믿음의 길이 아닌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윤리적으로 저촉되지 않는 그러한 방법으로 가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말은 하는데 삶의 모습, 말하는 그 모습을 들여다보면 하나님 뜻보다는 자기의 이기적인 생각을 따라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이 보입니다. 어쩔 수 없지 않나, 인간이지 않나 하는 이런 마음도 사실 한편에 듭니다. 저도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마음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들어서 이 시간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의 탐심을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원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도 가장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을 섬기고 주님 앞에서 헌신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이 말 속에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울이 고백한 이 고백의 모습처럼 내가 섬기는 하나님, 그 의미를 바르게 인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인생의 숱한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이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과정을 통과하여서 오늘의 이 위기와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붙잡아왔고 지금까지 섬겨왔고 지금까지 소속되어진 그 삶이 변함없이 일률적으로 뭡니까? 신실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회복의 소망과 극복할 수 있는 은혜와 긍휼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오늘 바울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그 은혜처럼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허락해 주실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고 또 붙잡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백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다시 일어나 달려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오직 예수님만, 오직 그 말씀만 붙잡으시고 예배드리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주님 앞에 더 헌신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고백하며 이 믿음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바울은 폭풍 중에서 하나님께서 내 곁에 서서 말씀해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23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마지막으로 읽는 겁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아멘. 바울은 인생의 마지막 사명을 향하여 가는 항해 속에서 감당할 수 없는 위기를 만났습니다.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위기와 고난을 겪었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위기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위기였습니다. 같은 배를 탄 276명의 사람들이 며칠 동안이나 멈출 줄 모르고 불어닥치는 이 바람과 파도 앞에서 생명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릴 정도로 바울조차도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이 폭풍우를 바다 한가운데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속한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내 곁에 서서 말씀해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바울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과 바울의 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왔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명령과 사명을 쫓아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사명을 향하여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을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평생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온 이 바울을, 그 바울이 탄 배가 지금 침몰 직전에 놓여있고 모든 사람들은 죽음 앞에 체념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바울을 붙잡고 계십니다. 붙잡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바로 그 옆에 서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서 그 곁에 서서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 파리스테미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의미는 옆에 서 계신다, 옆에 가까이서 도와주신다, 붙잡아 주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말씀은 그 의미 그대로 하나님께서 항상 옆에 계시고 바로 가까이에서 함께 해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바울을 깊이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왜요? 바울의 삶이 믿음의 고백처럼 그러한 삶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울을 바로 옆에 서서 지키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위기 속에 놓여있는 바울 곁에 서서 함께 해주시고 지금 붙잡아 주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은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인생의 큰 위기 가운데에서 바울이 고백하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바울이 고백하는 그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속한 삶, 분명한 소속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 삶을 먼저 살아가게 될 때에 인생의 가장 위험한 순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곁에 서서 구원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좀 반감 같은 것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의문 같은 것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면 하나님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까? 하는 질문도 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어도, 우리에게 모자람이 있어도, 하나님께 속한 삶이 약해도,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약해도 하나님은 인생의 위기 속에 놓여있는 우리 곁에 서서 계셔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 소속되어져 있지 않고 하나님께 헌신되어져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의 순위를 저 멀리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옆에 서 계셔도, 하나님 옆에서 말씀해 주셔도 그 말씀을 못 들어요. 문제는 옆에 계신데도 하나님을 인식하는 인식감이 부족해요. 그래서 세상이 더 커 보여요. 파도가 더 커 보여요. 비바람이 너무나 커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아니요, 하나님 옆에 계셔요. 둘러보십시오. 문제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느냐, 드리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항상 옆에 계셔 주십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인생의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라면 더욱더 이 믿음의 고백을 기억하시고 위기 가운데, 풍랑 가운데, 인생의 절체절명의 순간 가운데에서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 것인지를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이 인생의 위기 속에서 고백하였던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고백하시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구하며 일평생 그 은혜를 경험하시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할까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바울의 믿음의 고백을 우리의 입술로 주님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께 속하여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어떤 폭풍과 몰아쳐도, 어떤 비바람이 불어와도 주님은 저의 곁에 서서 제게 말씀해 주시며 소망을 허락하시며 구원을 주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영혼이 주님께 속하게 하시고 일평생이 주님을 의지하는 이 삶을 붙잡게 하시고 성령께서 강건케 하시는 그 은혜를 매 순간마다